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충분한 시간으로 오늘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주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일이 저희 영혼에 가득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웃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며 손을 잡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담대함을 본받아 저희에게 생긴 장애물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충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저희 영혼을 성숙하게 하사 복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한날 되게 하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고 진찰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래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잘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께 아름답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사업처, 직장, 가게, 그리고 가정, 학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심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한날 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거래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투자처 또 투자 받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모든 거래와 투자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추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들 되게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음 단계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스갯소리지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확실히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옳게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그리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나 선택은 현명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우리 삶에 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감정에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10대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감정적으로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감정에 따라서 즐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 우리가 당연히 즐길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즐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짜릿한 쾌락이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으려는 짜릿함은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목만 더 마르게 할 뿐입니다. 기성세대도 감정적으로 불의와 부정을 행해서 주변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우리의 본성이 매우 부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기쁨은 감정과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반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다른 말로 의미 없는 행동을 과감히 버릴 때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심리학에서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면 슬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에
우울한 행동을 멈추면 인간이 그 안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도 멈춰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 이해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데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좋은 행동을 먼저 찾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밥을 먹고 나면 포만감에,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약간 지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걷던지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만 행하게 되면 내 몸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영적인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내 신앙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다. 이 뜻은 자신이 한 행동이 그에게 그대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먼저 하면 33절에서 평안히 살고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갈까 말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주저하는 삶을 살면 나 자신이 퇴보하고 자신을 죽이면서 미련한 자가 된다. 이렇게 32절에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웃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상황을 넘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기쁨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환경일지라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힘이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주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열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선한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삶이 이렇게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뀐 삶을 지금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기쁨이 넘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내가 먼저 느껴야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기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더 채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동을 먼저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감독이 기쁨 충만한 사람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캐스팅했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쁨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살라고 캐스팅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행동이든 새로운 행동을 하려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신발 새로 사면 그 신발이 길들여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의 행동을 먼저 하는 것,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적응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적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의 시간들, 기쁨의 체험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쁘게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기쁘게 웃어야 합니다. 기쁘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충만한 기쁨을 채우십니다. 기쁨은 기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기뻐서 기쁜 행동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기쁜 행동을 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저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